한마음 축제가 며칠 남았죠? 오늘 지나갔으니까 내일하고 모레 그렇지.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700명 이상이 잡수셔야 되니까 상추가 부활해가지고 지금 막 자라고 있는 것을 어제도 따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상추를 따서 신문지에다가 씻지 않고 이렇게 보관을 해서 냉장고에 넣으면 그날 아침에 씻으면 상추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 상추가 굉장히 맛있어요. 나부 부활동산에서 기른 유기농 상추입니다. 농약 안 쳤습니다. 온 정성으로 상추를 준비한 상추에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민재 장로님 네 분께서 우리의 식탁을 이렇게 제공을 해 주신다고 그래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장로님 네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래서 상품을 더 풍성하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계란 한 판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전부 다 이름표 다 써가지고 들고 가기 편하게끔, 그거 가지고 오면 어디 끈으로 묶어야 되는지 아니면 푸대에다 담아드려야 되는지 그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그 안명기 집사님이 대라 유통이라고 하는 계란업에서 종사를 하시는데 굉장히 크게 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오리온이라고 하는 제과로도 이렇게 납품이 되고, 아마 그 계란 유통 업계로서는 상당히 이제 탑에 들어있는 그 업종에서 일을 하시는데, 교회 계란 필요하면 무조건 거기서 갖다 주세요. 부활절날 여러분 잡수신 계란도 거기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들고 가기 편하게끔, 그래서 여러분 이름표 다 거기에 붙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가져가세요. 안 가져가시면 저 계속 계란 먹어야 됩니다. 며칠 남았죠?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을 읽었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4장 11절과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그 말씀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앞에 분위기는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이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우리 회장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네,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이 일을 그 다음에 참 너희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보니 내가 이상하노라. 그 이상하다는 이야기는요, 그냥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그런 차원의 표현이 아니라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복음 안에, 그래서 진정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돼서 너희가 거짓된 복음에 현혹이 돼서 그 자리에서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quickly, 속히, 한순간 너희들이 확 변해서 복음도 아닌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교리에 현혹이 돼서 이단으로 너희들이 갈 수가 있느냐.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전반전 1장 1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도대체 제정신이냐 지금 말이야. 어떤 바울의 그런 심정이 그 앞부분에 그대로 거기에, 사실 성령님의 탄식이죠. 여러분, 예수 믿음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해하세요. 믿음 안에서 예수의 복을 받고 살고, 말씀 안에서 가정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도에 다 그 자리를 지켜가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성령님이 춤을 추십니다. 성광교회가 십자가 하나씩 세울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져요. 할렐루야!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성광교회가 해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셔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기대해요. 앞으로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복이 임할까 기대합시다.
왜요? 하나님은요 선교하는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빅토리아 여왕 이야기하잖아요. 46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던,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의 헌팅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그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빅토리아 여왕의 그 초상화, 그것을 이렇게 진품을 딱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두 가지 때문에. 첫째, 얼굴이 거시기해요. 두 번째, 키가 아주 짤짤하게 해요. 근데 전 세계를 46년 동안 통치하면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그 만든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 복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선교였어요. 선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 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십자가 세우는 이 교회를 주목하고 계세요. 내가 무슨 복을 줄까? 내가 이 복을 누구한테 줄까? 그냥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가 그렇지! 받을 만한 그릇에게 하나님이 담아주시고, 크게 아멘 좀 해요. 하나님이 담아주시고. 왜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바울의 입장으로서 바울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거룩한 진리의 복음을 버리고 말도 되지 않는 이단의 거짓된 교리에 그쪽으로 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로 4장 11절까지 쭉 그들에게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오늘 4장 12절에 딱 와서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어떤 분위기인가? 자, 우리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어떤 관계였느냐?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만났지? 우리 그때 다시 한번 회상하자. 우리 다시 한번 그때의 모습을 기억을 하자. 이제 그런 분위기로 이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톤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 처음 시작 자체가 12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어떻게 부르느냐면 형제들아. 이 갈라디아서 전체 속에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이 9번 나옵니다. 근데 이게 형제들아, 우리말에는 형제들아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번역에서는 brothers and sisters 그렇게 돼 있어요. 형제 자매들아, 그게 맞아요. 자매들이 빠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집어넣으세요. 형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매들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나의 형제이며 나의 자매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인가? 예수예요. 예수 믿으면 형제고 자매예요. 왜 그럴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옆에 있는 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만나니까 형제이고 자매죠. 그래서 우리는 한 식구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한마음 잔치에 오시라고요. 가족이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들아, 여기에 갈라디아서의 최초로 명령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명령 한 적이 없어요. 12절에 딱 명령이 나옵니다. 무슨 명령을 하는가? 12절에 보시면 잘 읽으셔야 돼요. 12절 말씀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되었은즉 이제 너희들은 나처럼 돼. 명령입니다.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가 누구처럼 됐어요? 너처럼 됐어요. 그러니 너는 누구처럼 되라? 나처럼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실까? 그러니까 나처럼 돼, 그 이야기예요. 첫째로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이면들, 그래 나처럼 예수 복음 안에 살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나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바울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너처럼 되었다고 하는 그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같이 됐다, 그 이야기는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처럼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너희는 나처럼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나로 표어져 있는 이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지금 그들 속에 접근을 했습니까? 이방인이 돼서 그들 가운데 접촉을 했습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너는 나처럼 되라 그 이야기는 유대인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이방인으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이방인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부분이 갈라디아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 이방인인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니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처럼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방인인 이 갈라디아 성도들, 아 그렇구나, 예수만 믿으면 안 되는구나, 할례도 받아야 되나, 그래서 다 할례를 다 받는,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유월절도 지키고 칠칠절도 지키고 무교병도 먹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여기 지금 내가 처음에 복음을 가지고 너에게 갔을 때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그런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 아니라 난 너희들과 같이 됐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게 복음이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가서 이방인이 된 것처럼 이방인으로 그냥 살아. 유대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고 절기를 지키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근데 아멘이 별로 그렇게 확신 있는 아멘이 아닌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가요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분 정도는 쭉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바울이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들 속에 접근을 해서 이방인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 거기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을 배척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질병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거든요. 바울에게 병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병이 있는 상태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1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바울의 육체 속에 있는 그 질병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뭘까?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정확하게 나는 이런 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명을 밝혀놓은 건 없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했다고 고백했어요. 3번인데 그 3번은 3세번이 아니죠.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한 거예요. 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도 너무 힘들지만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너무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간질입니다. 간질. 막 복음을 전하는데 간질이 와요. 여러분, 간질이 오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뒤집어지면서 입에 거품 물면서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어느 때는요, 목회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목사는 감기 걸릴 자유도 없어요. 이게 감기 걸려서 만약에 콜록콜록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아이, 기도를 요즘에 덜 하더니 영역이 떨어져가지고 목사님 감기나 걸리고 말이죠. 한 가지 묻습니다.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은혜는 잘 못 받아요. 그게 걸림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감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온 정성을 기울여서 제가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 체력 관리입니다. 이건 누가 안 해주니까, 아니 누가 못 해주니까. 내가 목회의 만큼 온 힘을 다해서, 제가 40대 중반부터 운동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미안합니다,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눈썹이 진해서요, 뭐 하나 잡으면 끝까지 해요. 왜 그런가? 내가 만약에 건강이 약해서 강대상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첫째, 목회에 지장이 많고, 또 하나, 제가 좀 연약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그런 상태 속에 들어가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뭐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교회에 짐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라도요, 저는 이게요, 운동하는 이것을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장툰지가 꽤 큽니다. 이게 22년 동안 만든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의 육체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아니야, 너는 약한 그것이 너에게 은혜야. 약할 때 너는 강해. 그게 응답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알아요. 아는데 그때 맨 처음에 너희들이 나에게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없이 여기지 않았다, 나를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처럼. 참 그 다음 말씀이 참 감동입니다. 예수님처럼.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신방을 받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어렴풋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게 복받는 마음입니다. 제가 안수할 때마다 그래요. 차상령의 손이 안수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내 머리에 주님이 손을 얹으신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맞아줘서 예수님처럼. 그게 초창기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그런 끈끈한 관계였어요. 15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베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기에 너희의 복,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복이냐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예수님의 팔복 아시잖아요. 복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는, 그때 나오는 단어가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들이 맨 처음에 믿음 안에서 그들이 너무 귀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을까?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은혜의 열매의 복도 받았고,
믿음 안에서 죄의 사함에 용서받은 자의 복도 받았고, 믿음 안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과거의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치유받는 복도 받았고, 믿음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는 복도 받게 됐고, 그러니까 바로 그 복이에요. 너희들이 처음에 받았던 그 복 지금 어디 있느냐 말이야. 제가 2015년 9월 1일 처음 이 강대상에 섰습니다. 새벽에 이 강대상 올라오기 전에 두근두근 거렸어요. 과연 이 새벽에 성광의 성도들이 담임 목사하고는 첫 번째 설교에 과연 얼마나 참석할까? 두근거리기도 하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고, 일부러 제가 새벽 기도에 처음 교인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광고 좀 드리라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 보고 싶은 분이 있으면 새벽에 오시라고 그러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1일 새벽에 강대상에 딱 섰는데, 와, 세상에 4층까지 꽉 찬 거예요. 아멘도 안 해주지만 나는 그 복을 내가 지금 잊지를 못해요. 꽉 차 있는 이 성광교회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게요, 강대상에서 통하면은 성령 역사가 임합니다. 여기 딱 서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교단을 초월해서 나라를 초월해서 수없이 많은 강대상에 서봤습니다. 그때마다 느낀 게 있습니다. 처음 가는 그 교회고 처음 서보는 강대상인데, 강대상에 딱 서 보면 벌써 목사들은 뭔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가 처음 받은 그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저에게 있어서는 성광교회에서 그때 처음으로 가졌던 새벽 기도의 그 복이 제 가슴 속에 있어요. 야,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처음에 전주로 갈 때에도 처음 물었던 말이 있습니다. 거기도 새벽에 섰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면, 그 교회 20년 목회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목사님, 그 교회 교인들 아멘 좀 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실컷 훈련시켜서 이제는 조금 해요. 아멘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이 교인들에게 너희가 처음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떼어줄 정도로. 여러분, 그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고 눈이 떠졌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의 눈이 아주 안 좋아서 시력이 나빠지고 안질에 걸려서 바울에게 눈을 빼서 준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였다, 그 말은 가장 소중한 것을 당신들은 나에게 줄 수 있을 정도의 관계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손주가 이쁘면 어디다 넣는다고 그래요? 눈에 넣어도? 여러분, 한번 넣어볼까요? 아픈지 안 아픈지. 그런 관용구예요, 이 표현 자체가.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그런 관계였는데, 16절 말씀에 그런데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왜요? 지금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계속 그 길로 가면은 망해. 그 말을 했다고 나하고 원수지간이 되다니. 이제 바울을 자꾸 지금 멀리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들에게 그냥 솔깃한 말을 해주는 그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같이 한번 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그들은 누구냐면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너희에게 대해서, 예수 믿고 있는 너희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거,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교회 붙어져 있는 집만 가서 팍 놓고 하고, 성광교회 잘 나가는데 자기한테 오라고. 왜가? 성광교회가 더 좋은데. 여기 하나님의 역사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어디로 가?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거짓 교사들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너희에 대해서 지금 열심을 냅니다. 왜 열심을 내는가? 좋은 뜻이 아니다. 동기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그 열심을 내는 목적은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누구하고? 바울하고 이간질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그쪽 편으로 너희들을 가지고 가려고. 그래서 이단 쪽에 열심을 내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너희에게 그렇게 열심히 와서 신방도 하고 잘해주는 척하고 진리라고 그러면서 거짓 이론을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18절에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만나게 한다면 그건 언제든지 좋다. 동기 자체가 선하고 동기 자체가 좋은 목적에 열심이라면 그 얼마나 좋은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를 위해서 열심으로. 여러분 그처럼 좋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내가 한번 언젠가는 내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십자가 하나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그 열심은 좋은 열심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좋은 동기에서 갖는 그 열심 얼마나 좋은가 그 이야기예요. 그게 18절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한번 있습니다.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여기 나의 자녀들아 이름이 바뀌어져요. 12절에서는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19절에서는 자녀들아. 왜 그럴까? 이미 복음으로 바울은 그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그런 거예요. 목회하면서요 참 그런 걸 느끼는데 부모 심정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19절 말씀에 너희 속에 누구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할 때까지? 이루기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것을 쉬운 말로 말하면 바로 뭐냐면 예수 닮음이에요. 예수 닮음. 예수를 닮을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여기에 그 표현 자체를 쓰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다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게 이제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닮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유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사역은 바로 영적 생명의 탄생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게 사역이라고요.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해산의 수고, 저도 그러고요. 남자들은 뭐 개념으로밖에는 와닿지 않잖아요.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들어가자마자 집사람 아기 낳을 때 그 옆에 남편이 없으면 안 됐거든요. 한국도 이제 지금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기 낳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와, 세상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옛날 어머님들 그러셨잖아요. 방으로 아기 낳기 위해서 올라 들어가면서 거기에 신발을 딱 벗어놓고 그 신발을 가지런히 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또 보고. 왜요? 내가 아기 낳고 신발을 신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이 안 되잖아요. 그게 해산의 수고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복음 안으로, 그리고 예수를 닮음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나는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이라도 너희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조용하게, 지금까지 언성이 높았잖아요. 지금까지 막 그런 모습으로 갈라디아서라고는 이 편지를 써내려 갔잖아요. 근데 이제 직접 좀 만나서 이제 내 언성의 톤을 낮추고 바꾸어서 그렇게 하고 싶다. 난 아직도 너희들에 대해서 당혹스럽다. 그게 2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한 목회자의 깊은 고뇌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쉽게 다른 교리와 이단에 빠질 수 있는가.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도 그렇게 훈련받고 그런 메시지를 받은 그들이라 할지라도 거짓 교사들의 귀에 솔깃해서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조를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건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평생 목회한 목사도 한순간 훅 갑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까지 우리 성광교회가 진리 안에 우뚝 서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